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은 딱 이야기할 때 뭘 꺼내냐면요, 요만한 명함집을 꺼냅니다. 거기에 보면 명함이 빽빽하게 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만났고 또 뭐 어떤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유명한 인들도 있고요. 또 재력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성공하려면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바로 인맥이었죠, 인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맥을 자랑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 텐데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 팔로우, 구독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구독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그래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향력을.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요, 누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느냐,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뭡니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이 성공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또한 유명인들과 관계, 또 친근한 관계, 또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그 친구, 그 유명한 사람 나랑 친구였어. 나 잘 알아. 내 지인이야. 거기서 떠나서 내 지인의 지인이야. 그쵸? 내 사촌의 친구야.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유명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연결을 시킬까요? 자신도 그만한 레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어필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경쟁과 분열의 사회 속에서 항상 사람들은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벌과 권력과 사회적 배경, 재력, 그 다음에 인맥들이죠. 인맥들. 난 누구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명인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몇 명 나와, 예? 아니면 시장이 나와, 뭐 우리 교회는 법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예.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자랑하지만 이런 자랑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 이런 자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를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 유명 인사들을 자랑합니다. 뭐 연예인 누구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 재력가 나와.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 여기 오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이러한 자랑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자랑이 이러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척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족들과 만났을 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괜히 돈 자랑하고 인맥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한 거 자랑하다 보면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말하지 마.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말하지 마. 만나보면 알아. 만나보면 알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분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바울이 우리 교회 개척했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 아니야. 아볼로의 인품을 봐. 우리를 잘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잘 키워줬잖아.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바울이 된 것처럼,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볼로와 같은 레벨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팔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추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는, 자기가 시키지도 않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바울과 아볼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열되고 있는 것이 마치 우상숭배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같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추종하는 우상숭배와 같이 느꼈어요. 같은 인간에 불과한 지도자이지만 마치 생명력 있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중심을 두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바울 것도 아니고 아볼로 것도 아니고 베드로 것도 게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휘페레테스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리고 그 단어의 어원은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위에 잠깐 사진을 보면요, 고대 그리스 배예요. 저 배를 보면은 노젓는 것들이 많이 있죠. 노가. 예. 그걸 어디서 젓냐면 배 밑창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젓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종들이, 노예들이 가서 젓는 거예요. 이게 종이란 뜻이에요. 일꾼이란 뜻입니다. 일꾼. 저 노젓는 종들은, 노예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젓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이 오른쪽을 좀 세게 져, 왼쪽을 좀 천천히 져. 그러면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단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종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휘관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배 밑바닥에서 묵묵히 노젓는 종.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자는요, 물질과 돈과 성공, 명예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은사,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의 능력, 아볼로의 능력. 그래서 그가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평가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을 보면요, 능력 많고 그 다음에 은사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특별한 은사가 있은 분이면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능력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종은 능력 있어 봐야 종이에요. 종은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이 자신을 드러내면요, 누가 기분 나빠합니까? 주인이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종이, 노예가, 일꾼들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일꾼들이 칭찬을 받고, 종이 높임을 받으면요, 주인은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내 종인데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내가 임명한 종인데 나보다 더 존경을 받아. 오늘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은 종이에요. 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었느냐, 또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해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는 겁니다. 충성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개인의 지위나 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요, 먼 나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당시 돈으로는요,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수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달란트. 그걸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종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겨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맡겼던 종을 부릅니다. 근데 이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그때 주인은요,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일을 안 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 가지고 넌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내가 준 것 가지고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주인이 평가한 것은 뭡니까? 달란트를 남긴 개수일까요? 얼마나 이문을 많이 남겼을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주인이 평가한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천국 가면요, 교회 직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충성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도 겪으시고요,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도 겪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말하지 않으세요. 또한 반면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그 생명을 다 내어놓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세요.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업적일까요? 업적이 아니에요.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열심히 갈면 되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돌보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식물들을, 농작물들을 돌보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돌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동일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꼭 노방전도만 전도도 아니고요. 꼭 관계전도만 전도도 아니에요.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충성할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결과가 어찌 됐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한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신 분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해주십니까?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하시고요. 예.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정말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네 편, 내 편 갈라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변하여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분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충성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니? 얼마나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니? 아니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니?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느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꼭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그렇죠?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만 좀만 하면은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하면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요, 열심히 하면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능력이 없으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사람이나 능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에 그리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